이 부흥과 이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가 이게 아이돌 맞듯이 그런데 회중이 조금 늙다 보니까 이 열렬한 환호가 이 정도죠. 이게 이제 제 인기도가 아니라 또 강사를 맞이하는 기쁨의 이 반응이 회중이 늙다 보니까 이게 10대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죠? 10대인 양 한번 해보세요. 10대인 양. 네. 마지막 강의가 된다니까 또 영상 강의가 있지만 그동안에 어제부터 이어지는 계속 좀 피로도가 있을 텐데, 근데 그 피로도를 넉넉히 씻을 만한 기쁨과 감사가 크죠. 마음에 흥분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존 메가더는 쉬운 목사님은 아니셔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메가더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낙심이요, 절망이요, 괴로움이요, 나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가 같은 게 있어요. 지향점은 같아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표대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삶을 못 살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온전하심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 성화를 이루시고 사신 분이지만 바울도 죄인이었고 베드로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존 메가더를 통해서 배워야 목회적 교훈들을 얻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위를 얻고 함께 모인 서로 간에 위를 얻는 시간이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아마도 존 메가더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목양과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것들 쭉 들으신 줄 압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것은 좀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학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자, 제목을 볼까요? 주제권 구원론 논쟁. 이게 115쪽에 있습니다. 115쪽에 주제권 구원론 논쟁. 이게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제권과 구원이 서로 같은 개념으로 묶일 때 논쟁이 유발되네, 이런 것이죠. 하나하나 떼어졌을 때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누가 부인해요? 근데 구원이라는 문제와 붙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논쟁거리가 됐어요. 논쟁 포인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때의 두 사람의 대표적인 논쟁자를 잡겠어요. 주제권 구원론 논쟁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갈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도대체 존 메가더가 주제권 구원론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목에 나온 제인 하지스라는 사람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위 복음주의권 안에서, 특별히 세대주의 복음주의권 안에서 분열 현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비방이 조금 격하게 갈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주제권 구원 관련 논쟁은 메가더와 제이슨 하지스의 책을 통해 전개되었다. 아다 핑크에 따르면 주제권 구원에는 이렇게 설명된다. 자, 뭘까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홀에 절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삶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그를 구주로 믿고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왕권적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함으로 구원을 받았어라고 말하면 속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주제권 구원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제권 구원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리빙스턴 블라우벨트도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이 블라우벨트는요, 친 메가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대적하기 위해서 주제권 구원을 정의 내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적 권위에 항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견해다. 여러분, 이 견해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이 주제권 구원론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 주장과 이 견해가 여러분에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왜 반대를 해요? 도대체 그분들 복음을 어떻게 알기에 반대 소리를 냈을까? 자, 그 내용을 찾아보죠. 논쟁의 요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밑에 둘째 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또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항복해야 하는가? 갑자기 논쟁이 어떻게 풀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며 주님이냐라는 초점에서 살짝 어두운 논쟁이 살짝 한 걸음 나오냐면요,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영접하고 났을 때,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접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것 외에 또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믿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 구원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죠. 자,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이게 처음 믿을 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럴 때 이 자리에 보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압니다. 주님 아직 영접하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접하지 않은 분들 구원받길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는 거냐, 주님으로 함께 영접되는 것이냐, 이걸 갖고 물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왜 웃으셨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요. 그럼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것만 아니냐? 부족하냐?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당시 삶의 주인 줄 알고 주님으로 또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냐? 그때 이 뒤에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지금 이제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러면 과연 주님을 영접한다고 구주요 동시에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주님을 섬기는 제자 되는 삶인데 제자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냐? 그러면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죄인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제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냐? 야, 제자가 되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되면 주제구 구원론이 가만히 있어봐, 듣기의 얘기가 달리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논점 아시겠어요? 그럼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친매가더냐 반매가더냐 갈라질 거예요. 나가면서 제가 강의를 잘했으면, 근데 여러분 모두가 리폼드로 남을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은 거의 리폼드죠. 거의 리폼드예요. 그분의 교리적인 많은 설명 거의 리폼드예요. 다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배경과 성경 주의적 원칙들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언약신학적 구조의 신구약 성경을 통일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서 리폼드적인 결과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그래야 성경 주의적 방법과 설교하는 것과 목양을 이루고 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은 너무나 훌륭한 점이 많으시죠. 이게 배우기 바쁜 분이에요. 거듭거듭 떠먹어도 줄지 않는 물과 같은 분이라 볼 수 있어요. 방대한 저술과 또 그 많은 그 해난 일에 대한 업적은 주께서 무척 사랑하신 분이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한 제기 속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나름대로 답을 해나가는 성경 주의적 충실성과 갖고 해놨을 때, 이것이 왜 대대적 환영과 열렬한 미국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 앞서 신용주의 목회에 대한 폐성을 받는데, 만약 그렇게 지향하는 목회적 측면에 대한 강한 반발로서 왜 답이라고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신학적인 악유에 휘말려야 했을까? 이제 이런 얘기죠. 자, 문제를 계속 찾아갑니다. 맨 아랫줄, 아니면 그럴 필요 없는가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116조, 주제권 구원을 비판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주제권 구원론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위한 행위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뒤섞어 버리고 만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일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어야 되고 구분되는 것이 종교개혁 신학의 업적인데, 그거를 다시 뒤섞어 버린다. 주제권 구원론 저자들이 이 말 듣고 맞아, 우린 뒤섞어 버렸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무슨 소리야,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에 빌미가 있었나, 아니면 오해한 사람들의 시각이 문제인가, 이거죠. 안경을 빨갛게 썼으니 너 빨개야 이렇게 말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빨간 칠 조금 했더니 제대로 보고 빨갛다고 한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눈이 성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보는 신학 토의점이에요. 아마 이걸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은 나도 이런 곳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논쟁은 종교개혁의 신학에 기초할 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주제권에 대한 인정이 구원받는 믿음의 필요 조건이냐, 믿음, 구원받는 믿음 동그라미, 그다음에 필요 조건인지에 관한 의견이 충돌한다. 서로를 향해서 이 입장 차이로, 한쪽을 향해서 리글리즘이다, 또 한쪽에서 율법 폐기론자여 반율법주의다라는 식의 비판으로 맞대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 전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행함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잘 보세요, 제자임을 보여주는 행함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딱 단언졌을 때 여러분 들어온 부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를 나는 보이나? 나는 어떻게 보이겠지? 부담이 확 오죠. 그런데 제자됨의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면 갸우뚱되죠. 이런 목회하고 있는데 교인이 전혀 그리스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믿는다고 말을 해. 그러면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안 해야 돼요? 늘 안 하고 가끔씩. 저는 진짜 늘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늘 마음이 염려가 돼요. 생각날 때마다 염려가 돼요.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아니신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자됨에 대한 증거를 보인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데서 참 중요한 뭐가 있어요? 상호적 연결성이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적 제자됨의 증거 자체로 구원한다고 말할 때는 그거는 아니지, 믿음인데 라는 면에서의 분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성과 연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간격을 어떻게, 그 사이를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죠. 후자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말해요. 이에 대해서 복음의 구원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에, 맞죠?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행위의 증거가 되어 그 증거가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위하여 제자됨의 증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제자됨이라는 것이 과연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이 한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거 마주하는 순간에 반 메가더 쪽으로 싹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 놓고 친메가더 반메가더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속에서 우리는 중심의 결론을 우리의 신학 안에서 잡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편이 종교개혁의 신학에 충실한 것일까? 양편이 각 제각기 종교개혁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죠. 개혁신학을 배경으로 한 신학자는 대체로 예를 들어 제임스 보이스, 제임스 페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제인 하지스가 말하는 비주제권 구원의 복음과 구원을 하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극단적으로 이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읽어보니까 제인 하지스 개념은요,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신학 진영은 알미니안적이에요. 메가더 목사님은 리폼드 쪽으로 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의 방식과 진행하는 그 전개 방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쪽은 누구냐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제인 하디스는요, 메가더 목사님은 종교개혁의 신앙 역사 속에서 이해할 만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스톱!
메가더 목사님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스톱선을 조금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다시 땡기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살아계시면 살아계시지 듣고 계실 텐데. 근데 제인 이 하지스 이분은 종교개혁 신앙 역사 속에서 알미니안들도 하지 않았던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불안정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극단주의로 치중됐던 이유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이해의 매우 편향적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결론적인 부분에서 나올 부분인데 제가 또 미리 염두에 두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이클 허튼 유명하죠? 이분은 철저한 리포먼트 신학자죠. 비주재권 구원, 즉 주재권 구원론에 반대하는 그 입장을 아예 이렇게 이름하자. 효과 없는 은혜다. Non-effective grace예요. 우리는 리포먼트 신학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효과성이죠. 효과 있는 부르심에 의하여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이해를 갖고 있는데 이 반대 입장은 No effective grace예요. 효과 없는 그 은혜로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성격을 집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는 각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 맥아더의 주재권 구원론의 논증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맥아더는 그에 있어서 예수에 따른 복음에서 일부 복음주의권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짓고 있는 비판점은 이거예요. 이거 주치파이겠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복음에서 왜 분리시키냐? 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뭐에서 분리시킨다고요? 복음. 그러니까 맥아더 목사님은 복음, 그러면 복음이란 총체성 안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반드시 강조되고 핵심적인 것이. 근데 그 복음이란 총체성의 그림 속에서 그 주재권을 빼버린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란 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의 균형성을 완전히 깨트린 것이라는 강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에 복음은 죄인을 불러. 자, 복음은 뭐길래? 이거 보세요. 죄인을 불러. 여러분 동의하는가 잘 보세요. 죄인을 불러서 그리스도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총체적 개념을 갖고 보면 이 말이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가 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란 두 축을 그냥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 중에 하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전체를 구원이요 복음의 총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빠진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과 생활이 어떻게 돼요? 불경해버리죠. 푹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메가더는 자신의 주장을 주재권 구원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만일 메가더 목사를 행위 구원론자가 말한다면 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매도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는 행위 구원론자일까요 아닐까요? 선입견 일단 전제부터 생각합시다.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메가더 목사 알아요? 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라면 벌써 문제되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왜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매도하라고 말하는 이 분함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1. 그를 존 메가더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막 말하는 사람은 1. 도깨비예요? 뿔란? 아니면 그들의 시각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멀쩡한 분을 행위 구원론자라고 뭐라 세워? 주제가 구원이 그렇게 틀린 건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갖고 계속 또 들어갑니다. 밑에 둘째 줄. 메가더의 주장이 어떠하기에 행위 구원을 시사하며 이신칭의 교리를 거슬린다고 비판을 하는 것일까? 어떠하기에? 메가더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원 사역의 여러 요소를 총체적으로 연결해 설명한다.
자, 항상 염두에 두세요. 총체 연결합니다. 구원은 인용 부분 볼까요? 어떤 부분도 빠지면 안 돼.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고. 회개, 믿음, 거룩하게 됨, 항복, 복종,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모든 것들이 복음의 구원 속에 다 들어있거든. 이 어느 하나 빠지는 일이 없어. 왜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요소를 다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어느가 빠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 불완전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요소 다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회개만 일으키시고 믿음은 주지 않는 거나 또 믿음만 일으키시고 말씀에 항복하지 않게 하거나 이런 일들의 개념은 없다, 이 얘기가 주제권 구원론에 대한 주장의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쓴 주요 저서야, 이 논쟁을 일으켰던 주요 저서가 Gospel According to Jesus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죠. 이 제목을 놓고 나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이거는 그러니까 답이에요. 이게 굉장한 제목이 큰데 바울도 아니고 이게 존 맥아더 목사님 제목을 이렇게 붙일 때 마음에 불타는 이유와 동기와 상황 인식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원은 회개로 부르심으로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가더는 회개가 예수님의 공적 설교에 계속 반복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오? 성경을 볼까요?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요소는 회개가 있습니다. 제발 이 회개라는 말을 믿음의 말을 대신한 양 일축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회개예요. 회개하라 했더니 믿어라,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회개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뭐냐면 어떤 죄에 대해서 단지 수치감을 느끼고 유감스러운 정도가 아니라고 해요. 이 자책이 아니에요. 회개는 훨씬 더 근원적인데 지정이, 인격적 요소가 다 반영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 앞에 쭉 이혼을 한 건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118쪽 가게 되니까 결국 메가더의 판단에 따르면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 이 세 요소가 다 포함된 인간 전인격적인 성품의 변화와 맞물립니다. 이 회개는 회심할 때 한 번만 아니고 점진적이고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 진행되는데, 이 진행에 대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무시되거나 외면하거나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때 회개뿐 아니라 믿는 삶 속에서 진행되는 회개 요소가 구원받은 복음의 총체적 회개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럼 지속된 신앙생활 속에서 이 회개는 무슨 기준으로 있어 회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비추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니까 순종이라는 내용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순종은 참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적인 특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졌어요.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싫어했고 분하게 여겼던 한 사람의 강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인용 부분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잘 보시고 이런 반응은 어떨까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용.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행위를 설교하는 것 같다라고 그 강사가 주장했습니다. 그 강사는 말하기를 구원이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예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적인 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선물. 요점은 구원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끝은 맺자고 앞자는 열이에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손들고 항복해 살아가는 삶에게는 우리가 뭘 본다고 그래요? 믿음의 열매를 본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열매가 있던 없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면 받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강연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복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확실성을 믿을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다. 메가더는 이 사람의 주장을 참된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비판을 해요? 부패한 복음이다. 썩어 빠진 복음이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라고 비판을 합니다. 밑에 둘째 줄 위에 보면 메가더는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을 듭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지 않는가? 이 자는 뭘 말하는가?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믿음은, 밑에 둘째 줄, 믿음은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순종을 배제하는 믿음의 개념이란 119 첫째 줄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를 부패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다음 단락,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른다, 그 연결시키면 제자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믿음은 순종하지만 불신앙은 불순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드러내준다. 이 사이에 어떤 중립지도 없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섹션에서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와, 대답이 없어지다. 첫 번째 섹션, 회개를 부르심으로 구원이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순종이 참된 믿음의 본질 특성이다. 지금 설명된 메가더의 설명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으셔요? 깨름직한 건 없어요? 깨름직 있어요? 네, 계속 읽어보죠. 메가더 목사는 어디까지 나가는가? 그 순종의 삶이 신자인지 불신자를 드러내준다는 이 기준점이 깨름직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평생 안 맺을 수도 있어요? 맺으면 좋지만 필연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점 맞잖아요. 근데 왜 멈칫하셨어요? 나 열매 없는데 싶어서 양심의 자책이 생겨서. 이게 맞는 얘기인데 가만 생각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증거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러면 신자가 아닌 불신자라고 하는 순간 이 두 개 관계를 어떻게 놔야 되지? 갑자기 부담이 와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죠. 다음 섹션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신앙주의, easy believism, 편안하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 식의 신앙의 가르침,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전혀 해당될 일이 없다. 값싼 은혜요, 그 단락의 맨 밑에 둘째 줄, 쉬운 신앙주의가 아니냐. 이런 걸 가르치는 현대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구원의 길에서 비껴 나가게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둘째 줄 볼까요? 이러한 현대적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사람을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부족한 존재, 뭔가가 결핍된 존재 정도로 대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런 데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이해를 받으세요라고 하나님의 사랑만 채우는 식의 것은 결국 잘못된 것이다. 참된 구원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결코 쉬운 평안한 죄 아래 머물러 있을 받는 길이 아니다. 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신속한 결단을 그저 촉구하면서 믿으시오,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동시에 건강과 행복과 물질의 복을 약속하는 식의 세속주의와 결합한다면 그야말로 타락의 길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 전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일 여기에 건강과 물질과 번영의 복에 대한 개념을 갖다 더 붙여버리면 세속화의 영향 안에 완전히 타락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개 실용주의 목회석에서 비판했던 초점은 이게 결합된 형태죠.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불건전성이 돼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들도 젊은 시절부터 복음을 알고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올 때 같이 가졌던 생각들과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게 되면 메가드의 주장 가운데 거룩한 삶 없이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확신해요. 심판날의 뜻밖의 그는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메가더는 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여보시오 메가더 목사,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신자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거 아니요? 근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로마 캐톨릭적인 해석이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의롭다로 바뀌는 변화적 성질을 말합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로 간주되는 신분적 변화를 의미합니까? 신분적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가 여전히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혀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지는 것이거늘 당신의 말을 가만히 다듬어보게 되면 그 자가 실제 바뀌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상태가 바뀌지 아니하면, 즉 신분적 변화에 대한 이신칭의가 상태적 변화를 전제로 해야만 의롭다고 만다고 말한 것과 똑같지 않냐라는 교리적 비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학적 비판에 대한 관점이 앞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마저 하면서 읍집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여러분 의식 속에 작용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메가더 목사님이 그걸 몰랐을까? 이신칭의 신분적 변화란 이 단순한 가장 기본적 이 사실을 메가더 목사님이 모를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모를까? 알까?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아는 분 이런 말 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걸 말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쪽에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허수아비 만들고 메가더 목사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하지 않은 말 놓고 막 하는 건지, 아니면 메가더 목사의 순간 조금 구별과 분리가 있어야 될 것을 혼합하여 말한 언어적인 어떤 표현적 그런 불분명성이 있는 것인지 이거 가려낼 필요가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메가더 목사님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뭔가 찾아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구원을 받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서 양과 염소를 쫙 나누고 심판하실 때 거룩함이 없는 자들이 이 영생에 창조부터 예비한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요? 거룩함이 없는데? 괜찮아요? 전혀 거룩하지 않아도? 그럼 우린 이대로 죽게 손 들고 나갑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거룩한 자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일에는 우리의 상태적 거룩성이 완전성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의의 공로로 인하여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지고, 그런 자에게 역사되고 있는 성령 안에 거룩한 인도하심의 열매들이 우리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결코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단정해주고 거룩한 상태에 이른 자임을 말해준 수준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들일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 온전케 상태가 이루어져 주님 앞에 주의 날에 가를 많은 자가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의 씨와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의 흔적이, 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없다면, 중생과 말씀과 은혜의 수단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모든 줄기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삶 없이는 이 줄치고,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냐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을 거룩한 삶이 없이는 딱 한마디로 압축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설명을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이걸 설명했는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위에서 셋째 줄, 메가더는 이 사람이야말로 순전히, 자,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반발합니다. 여보시오, 순전히 법정적인 개념인 의롭다 하심과 실천적 개념인 거룩하게 하심을 당시야말로 혼돈하고 있어. 메가더의 비판 요점은 이거예요. 마치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구원받을 때에만 일어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는 순종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의 의향에 따라서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신이 하니까 내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고, 칭의는 구원받을 때 그때 뿐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성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믿는다고 한 자의 의향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참으로 믿어서 의롭된 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내 말이 당신 이 두 개를 뭉쳐버려서 당신 사고 속에서, 그래서 내가 마치 거룩함의 열매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얘기해 보십시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조심스러워요? 거룩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 믿음은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의견이 엇갈려요. 거룩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의롭다함을 받죠?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럼 우리를 의롭다 하는 공로적 근거는 다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 그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나요, 안 맺나요? 열매 맺죠? 열매를 안 맺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맺죠. 필연적인 것은 일정 비례 상태로 계속 맺는 뜻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있던 열매가 안 보일 때도 있고 없던 열매가 막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신자의 삶이 완전 거룩하게 된 것을 동그란 완전한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죄인으로 왔을 때 우리의 이 원주는 동그랄까요? 울퉁불퉁할까요? 사방이 다 울퉁불퉁하겠죠. 그럼 믿음으로 없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원주가 삐뚤빼뚤한 것들을 이렇게 펴나가셔서 원주가 되게끔 만드시는, 예쁜 원주가 되게끔 만드시는 일들 하시겠죠. 그게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근데 어떤 때는 요쪽에 원주가 삐뚤한 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피셨어요. 피셨으면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너무 기뻐요. 나는 성화됐어요. 나는 너무 열매 됐어요. 정말 신자 나와요. 막 그랬는데 이쯤 되니까 또 어떻게 뭐가 나와요? 더 들어간 또 삐뚤어진 원주를 보겠죠. 으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성화되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주께 다시 은혜 주시는 거죠. 어떤 경우는 원주에서 벗어나 저쪽까지 가기도 해요. 불러내시죠. 그러니까 신자는 말이에요, 깨끗한 원의 형태가 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신자는 원래 상태에 울퉁불퉁 우글쭈글한 원이 은혜로 동그란 원인 양 간주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원주가 펴져가는 은혜를 입는 거죠. 펴지는 원주의, 이 원주가 펴지는 은혜를 하나도 안 받았다. 원래 난 삐뚤빼뚤해, 언제든 삐뚤빼뚤할 거야,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안 받고, 그 믿음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 필연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필연적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의롭다 만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답은 뭐죠? 아닙니다요. 이게 종교개혁의 신학이에요. 이게 리폼드 신학인데, 루터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부터 받는다. 근데 이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은혜가 아니요, 반드시 수반하는 은혜가 함께 있으니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필연적으로 맺는다. 그러면 믿음과 열매의 필연적 관계성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에서 믿음의 자리에 열매가 들어와서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싶은데, NO! 절대로 그냥 반대했어요. 종교개혁은 철저히 그걸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은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열매로 거룩함을 더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한다. 그러나 열매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아니다. 이 구도를 길게 가져가요. 왜 그럴까? 여기 복음적 요소에 대한 혼란과 손상이 없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내용을 더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메가더 목사님이 거룩한 삶이 없으면 심판대 영생을 받지 못한 말의 의미는, 그 구도만 마음속에 갖고 있어 보더라도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중간 단락 봅니다. 메가더는 구원을 단지 법정적인 해결로 여기고 아무도 실제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정의하는 것을 결코 성경적 가르치며 강조한다. 구원이라고 했어요. 메가더는 칭의는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요? 구원의 개념성은 총체적 개념이죠. 메가더 목사님은 항상 총체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적 행위로만 여기고, 이건 칭의죠. 요것만 얘기하고 실천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이건 뭐죠? 성화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칭의만 얘기하고 성화는 빼놓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메가더 목사님은 진술이 옳은 진술이요, 정당한 진술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듣고 있다면, 그걸 그렇게 듣고 있다면 실천적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순간에 의롭다함이 뭐로 받는다? 실천으로 받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겠죠. 구원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칭의예요? 칭의와 성화예요? 아니면 성화예요? 칭의와 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 없이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라고 말할 때, 처음에 구원 사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달리 얘기해야 돼요? 상황과 계획이 신학적인 분석과 목회적 실천 사이의 긴장이 다시 또 쑥 떠오르게 되죠. 보겠습니다. 메가더에 따르면 성경은 믿음과 의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은 거룩함을 구원의 선결 조건으로 삼지 않지만, 구원의 확실한 결과를 인정한다. 이건 맞죠. 반드시 피는 열매맺으니까. 메가드는 말하기를 성화는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때 구원을 받는 조건, 이거 총적 구원인데 총적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어디 조건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로마 캐톨릭 행위 구원론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이게 조건은 아니지만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의 특성이다. 이게 본질적 특성, 없을 수 없는 특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에 따라서 메가드는 구원의 필수적인 두 요소,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혼동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서도 의롭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법적 거래를 내세워 이와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마어마한 충격에 쌓일 것이다.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청교될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알고도 실천적 순종이 없다면 이 날에 완전한 놀라운 충격에 자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1조에 가기니까 마지막 날 당할 심판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메가드 호소하는 구절은 예수님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반석 비유였어요. 이 반석은 도대체 뭘까? 반석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석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7장의 이 반석을 메가드는 복음의 구원의 총체성 관점에서 풀어가요. 여러분, 이 반석은요, 보통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말씀에 따르는 것, 그 따르는 것이 될 때 대개 그 당시의 유대주의적 자기의의 구원적 요소와 비판하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는 반석,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봐주는 해석적 입장인데, 메가드 목사님은 훨씬 구원론적으로 봐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뭐라고 보냐면, 이 반석은 복음을 듣고 믿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요 의의 생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연히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제자도 없는 구원은 없다는 주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영생을 구하러 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걸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어요? 부자 청년의 비유는 전통적으로 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하냐니 네 소를 다 팔아 가난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요? 리폼드의 전통적인 해석은 딱 견고하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네 소를 다 팔고 내 제자가 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그가 해야 될 순종의 수준을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해라 하고 알려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 율법의 참된 계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데, 네가 스스로 다 지켰다고 하니 네 의가 서 있으니 아직 네가 율법 계명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다.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라준 데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 청년의 약점을 보시고 그 부족한 점 보시고 말씀하심으로 청년이 그걸 따를 수 없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실패자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요 행함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영생 얻을 수 없는 자임을 깨우치기 위한 율법의 제2 용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해석해요. 율법의 제2 용도는 그가 죄인됨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해 나오도록 부르심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세 관점은 이거를 행위 구원은 좀 해석하죠. 이거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해 넘어가요. 그런데 메가도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주께서 제자도의 삶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걸로 보신 거예요. 이것은 리폼돼서 일반적인 해석과는 확실히 다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밑에 셋째 줄 처음 인용한 부분을 볼까요? 처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이 사람이 주려 하시는지 미리 아리송하게 여겨질 수 있다. 자세히 들으면 그것이 무엇이 드러난다. 한 번 좀 응축한다면 누가복음 10장 33절일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 되는 조건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밑에 셋째 줄, 메가드의 설명에 따르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단지 믿음만을 내세우면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이 청년 자신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믿었다. 이 청년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였지만 한 가지 부족하였으니 그가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권위에 두는 일이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까지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메가도 목사님 여기까지 얘기하셨네. 메가도 이러한 신학을 감명을 설명해서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 영접하도록 권해야 하는가? 아니면 구주로만 영접하라고 권해야 하는가? 메가도의 판단에 하면 이 차이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다. 그들에게는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도록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마태복음 19장 해석이 리폼드의 일반적 전형적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해요. 그러므로 제자 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을 기초로 해석한 거죠. 마태복음 19장을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리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한다. 그런 자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연결돼 버린 거죠. 자기 재산 다 파신 분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22쪽에 넘어가면 123쪽 넘어갈 거야. 아예 진도를 빼기 위해서 123쪽 가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한다고 덧붙인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들어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제자의 삶으로 나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제자의 삶을 나누나요? 믿음을 나누나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참 아시잖아요. 자, 왼편에 있는 염소를 불린 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를 때 어떻게 했죠? 안 했죠. 그리고 양은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제자 삶으로 나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25장을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 행위 구원론이네요. 제자의 삶이란 행위를 한 사람은 구원받고 못한 사람은 안 받고, 그럼 그리스도 믿음으로 없다면 어디로 가죠? 25장에서 이신칭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는 어디로 가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제자도가 없는 사람으로 딱 나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일단 메가도 목사님이 그렇게 딱 풀어가셨어요. 그런데 리폼드는 어떻게 해석하냐? 포도가 되면 그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를 받은 자가 딱 계속 반복해요.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 비록 여전히 죄인이요 그가 행한 최선의 선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추한 것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여 열매라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주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의 선한 일들을 주님 다 기억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내놓을 게 없어 좀 좋지 싶을 때 소장에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끌어내셔서 네가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했단다 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를 찾아내셔요.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에 순종치 않고 불법을 행한 자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 정죄에 대하여 이들에게는 그를 정죄받을 게 없다는 사실의 증거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예수 안에 믿음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필연적인 열매를 크던 작던 열매 맺은 것들을 주께서 다 증거로 삼아 이들이 내가 과연 사랑하는 자들이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심을. 이거는 바로 복음의 총체성 안에 필연적 결과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속할 수 없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자랑을 했는데 어떤 열매도 주님이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 자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증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보고 알 따름인 것이지 열매가 구원의 공로는 아니에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자, 그럼 메가더 목사님은 이 제자됨이란 말을 했을 때 공로를 얘기하는 걸까요?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로 아니에요. 공로가 아닌데 제자도가 없으면 양과 염소의 나눔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이 다 어떻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제자됨으로 구원받는 게 공로가 되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총체성 안에서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어, 믿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 믿음의 증거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라.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 열매가 그들을 구원한 공로도 아니요, 다만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임을 보여준 증거들을 드셔서 그들이 양이라고 하시는 거야. 이러한 열매를 맺는 총체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제자 삶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믿음을 때 믿었으면,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으라는 말을 하지는 말아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단언적으로 제자도로 나눴다라는 말로 딱 설명돼 갈 때 그 강렬함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적 부담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렇게만 읽다 보면요, 눈이 크게 떠진다니까요. 아니, 무슨 뜻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이 말의 표면적 설명과 을 토대로 이신치기도 모르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할 때는 총체성 안에서 의롭다운 구원받고 열매와 상관없어가 말하는 자들 때문에 이거 항상 붙이려고 말하시는 과정 안에 오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질문은, 이걸 붙이려고 이런 성경의 본문을 그렇게까지 주의한다면 과연 그것은 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네 소를 다 팔아야 제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로 그걸 주신 말씀을 한다면 순간 주님의 네 소를 다 팔아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율법의 제2 용도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필요적 순종의 조건으로 전환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오해를 피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제자도 갈라졌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설명이 너무 감명해요. 이거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따른 복음 속에는 그 설명 그렇게 탁탁 치고 나가셔요. 아주 강하게 쳐요. 지금 칼로 팍 이제 그 잘못된 복음주의의 내용을 치려고 내 손 칼로 치시면서 그렇게 쳐 나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제권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123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달랑, 메가더 판단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 인정하고 헌신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양분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 그것과 구원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답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했냐? 주님이라고 이제 구주의 이름이라고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구주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아니냐, 이걸 로드십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메가더 목사님의 입장을, 주요 대표적인 포인트를 좀 정리했어요. 주제권 구원론에 관한 강한 어필되는 포인트예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큰일 났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인 하디스는 이 얘기해요. 믿음은 지정이, 그래서 단순히 듣는 지식이 아니고 마음을 교부하고 의지를 결단하는 것까지 믿음의 요소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뭔가를 하는 거로 이끄는데, 천만의 믿음은 그저 내적인 확신이야. 믿음은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을 때 그 줄치고, 믿음이라는 말을 줄치고 이거를 100만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 내용이 행함을 포함합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라고 하면 다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때 믿음은 뭔가 내적인 확신이지, 이걸 지정의로 나눠서 의지의 결단을 나오고 결단은 행동을 낳는 식으로 믿음 속에서 그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에 불과해 라고 믿음을 정의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듣는 믿음은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라고 믿음을 단순한 것을 왜 거기다가 주제권이요, 제자요, 열매를 맺어야 되며 순종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이걸 같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라고 핏대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이 말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는 받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말은 열매로 의롭다는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믿음은 믿음이지, 여기에 열매, 순종, 행함, 어떤 성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요, 완전히 거지가 깡통 들고 나 주님의 밥 주세요 라고 똑같은 거예요. 구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아주 수동적이며 그 마음 열림이요, 자기의 의의가 없음에 대한 탄식 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를 채우려는 모든 전폭적인 마음의 열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의의가 없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의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기뻐, 내가 주를 그럼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지 행함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심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심리로 열어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정의 요소로 보지 말고 내적 확신으로만 그냥 일반화시키자고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에서 믿음이 인격적 활동이기 때문에 지정의 요소를 분리해 말할 수 없다 라는 사실 앞에서 틀린 말이지만, 이 믿음에 행함이나 열매나 성화라는 것을 덧붙여서 그걸 같이 혼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원인이 지정이라는 믿음의 분류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내적 확신한 단순성을 왜 그렇게 말하냐고 이제 반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빨리 얘기했는데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26쪽. 예배소 2장에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이에요? 요거는 알미니안과의 토론 때문에, 사실은 제인 하지스 계열의 사람이 알미니안적 복음주의의 경향을 따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점의 사실은 포인트가 조금 어긋나는데, 명확한 의미에서 어긋나는데, 뭘 얘기하냐면 구원이 선물이고 믿음은 선물이 아니다. 그 믿음은 뭐냐? 내 선택이다. 그래서 이분은 알미니안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내적 확신한 단순성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 그럼 나는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야. 구원은 선물이거든. 내가 믿음의 선택만 하면, 믿음의 선택을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을 다시 빼앗냐? 안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음의 선택한 결단은 나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인데, 마치 믿음이 선물이요, 믿음의 선물은 곧 열매를 낳는 것이요, 이렇게 펼쳐가는 개혁파적 신앙은, 이거는 메가더의 설명은 전부 개혁파 신학에 오염되어 버려서 그랬는가라고 비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가더의 설명이 개혁파적 은혜의 구조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보긴 봤어요. 잘 보세요.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예요, 5개예요? 이게 말하면 무슨 질문이 그런가 싶죠. 회개하죠. 자, 회개의 은혜, 믿음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또 뭐 이렇게 은혜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은혜, 뭐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럼 이 은혜는 각각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심시키시고 우리 안에 귀를 열어주셔 말씀을 깨닫고 또 믿음을 낳게 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측면이 구원의 여러 특성상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란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을 뿐, 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받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던 열매,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죠? 사실은 나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나에게 의롭다는 믿음을 일깨워 불러주신 성령께서 쉬지 않고 나로 하여금 합당한 거룩한 열매로 낳도록 이끌어 가시니, 이신 칭의의 칭의와 거룩함을 맺는 성화는 다 한 성령의 두 가지 은총인 거예요. 한 성령의 은총의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이걸 이중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종류의 은총이 있는 게 아니라
듀얼 어스펙트죠. 한 은총의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이거를 개혁파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하지스가 바로 알아요. 이거 개혁파적 설명이야. 그러니까 그게 엮고 가는데 이런 거 없어. 왜냐하면 믿음은 내적 확신은 믿으면 바로 구원은 선물로 주는데 선물은 빼앗기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열매니 성화니 주재권이 제자도니 말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면 이상하지. 그건 믿음으로부터 받는 걸 해치는 거라고 주장한 거죠. 이 설명 속에는 알미니안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알미니안 개헌어가 아니었거든요. 알미니우스는 믿음의 선택을 잘하면 구원을 받지만 나중에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잃어버린다. 알미니안은요, 한 번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들은 항상 뭐가 두려워요? 구원의 확신. 역시 청결교 목사님 얘기하셔요. 나사렛, 감리교, 알미니안 순복음교통, 알미니안 침례교. 안 계시면 제가 말하려고, 계시면 말 안 하려고.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저 요즘 구원의 확신이 걱정이 돼요. 제가 과연 주님 앞에 이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구원을 받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믿으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권사님.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 제가 산 게 영 형편없고 주의 제자답지 않아서 그런 거 다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거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성교교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교 목사님은 권사님 앞으로 힘내서 잘 살아보세요. 끝까지 예수 붙드셔야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요, 사실은 장로교는요,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그 믿음이 필연적 열매 맺지만 믿음이 성령 안에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끝까지 그 영혼을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은 장로교적 확신이에요. 근데 이 하지스는요, 그 말은 어떻게 들었는지 설명의 논리구조상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은 내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택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영원한 구원을 얘기해. 다시 모에 관계없이 내가 일단 믿었으니 모에 관계없이 뭐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제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구원론은 종교개 역사에 없었던 거예요. 이상한 구원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상한 구원. 그러니까 LG보다 훨씬 나아요. 금성 몰라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결정합니다. 가전제품 옛날에 팔 때 그렇게 선전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절실해요. 그래서 이분들 전도 집회는요, 한 번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영원한 구원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보이지만 신학적 구조상은 굉장히 거기 아까 세속적 영향을 딱 붙어버리면 부, 기기, 영화 이게 다 붙어버리면 세속화 영향 속에서 금방 교회가 타락해버리겠죠. 그 현상을 목도하고 있으니까 한 번 선택이 뭐 영원한 구원? 무슨 소리야? 그 믿음이 진실해야만 열매를 맺고 열매 없으면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상대방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주제권 논쟁의 분입니다. 그래서 131쪽 구원은 제자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계속 많이 넘어갔네. 할 수 없어요. 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나 그다음에 이제 128쪽에 믿음은 단순하고 믿음의 효과는 영구하다. 이게 뭐냐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 노뱀을 만들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지, 노뱀을 바라보는 것 한 번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지 계속 바라봐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빗대서 얘기해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 129쪽 보세요. 제목은 볼게요. 신앙의 열매인 덕목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음의 표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지 않았음의 표시를 신앙의 열매로 보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요, 맞는 말 같고 틀린 말 같기도 해요. 자 보세요.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단 말은 아니다. 여러분 어느 교인을 봐요. 교인을 봤더니 열매가 내가 볼 때 없네. 당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이 말 맞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걱정이네. 언제쯤 열매를 보일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맞아요. 언제쯤이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타내겠지. 지금 얼른 안 보일 뿐이야.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았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계속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 성도를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라면 마땅히 어떨까를 계속 가르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구원받은 열매가 없으니 당신은 아니고 당신은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열매 덕목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표시가 아니란 말은 열매가 전혀 없어 상관없어라는 말이 되는 순간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논쟁의 차이가 뭔지를 알지. 131쪽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제자도로 받아요? 이거 구원을 동그라미 치고요, 칭이라면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구원이 총체적이라면 제자도가 분리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 제자도로 받느냐는 말 순간 왜곡이 들어가요. 구원에는 제자도가 포함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스거든요. 근데 제자도로 받느냐 물어보는 순간 칭의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사건을 믿음인데 이런 순간에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논쟁의 초점을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점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시간이 15분이니까 133쪽 제가 오늘 강의를 잘 못했네요. 시간 사용을 잘 못했어요. 네? 쉬는 시간을 좀 더 사용해서라도 여러분 쉬는 시간 양보하실 거예요? 영생이 있는 제자도의 삶이란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진정한 증거를 보이는 복된 모습이죠. 이게 너무 기뻐요. 이럴 때 목사는 당신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죠. 근데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린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순간 열매가 없는데 언제쯤 열매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되겠죠. 여러분 보십시다. 그쪽 아무튼 제가 잘 맞춰드릴게요. 133쪽에 의롭다 하심과 성화에 대한 신앙 웨스민스터 우린 장로교 따라가서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에 정확한 개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134쪽 소유문답을 보면 너무 짧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신앙고백서보다도 칭의는 뭡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랬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의 행위. 근데 성화를 볼까요? 성화를 한번 읽어보죠. 첫 문장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 똑같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인가? 행위와 사역을 왜 단어를 바꿨을까? 하나는 액트가 하는 워크예요. 성화는 계속적인 사역이에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만 바꿨을 뿐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십니다. 개혁파 씨가 꼭 기억하세요. 그 성화도 값없이 받는 은혜이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나가는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선한 일이구나.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135쪽 맨 아래 문 73문 보겠는데 대우림 73문 믿음은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은 135쪽 맨 아래 둘째 줄 믿음이 항상 수반되는 은혜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요거 줄 치세요.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것은요, 아무리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어떤 은혜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에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로도 아니고 의롭다를 받는 수단도 아니에요. 공로적 조건도 아니고 수단적 조건도 아니에요. 수단적 조건은 오직 뭐죠? 믿음. 공로 조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의롭다함이에요. 또한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오는 어떤 행위가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는 방식도 아니다. 의인의 죄에게 전가되는 의의 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수단입니다. 이걸 아주 철저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그 다음 사실 보세요. 시향고서 14장 1절 이 믿음의 은혜, 둘째 줄, 이 믿음의 은혜는
성령께서 하심으로 말씀 사역에서 증가되고 강화되어진다.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봐요.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증거와 열매를 보니까 심리적인 믿음이 실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사랑의 증거와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내가. 이게 너무 쉬운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안 받는데 증거나 열매는 증가되고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 137쪽 11장 맨 아래 인용된 거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으려고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 홀로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항상 동반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은 역사하는 은혜를 동반하는 그것이 없다면 앞에 의롭다를 받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 구원받은 참된 믿음은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매로 의롭다를 받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건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 절대로 믿음 대신에 열매로 치환하면 안 돼요. 아무리 둘 사이가 뭐라 할지라도 필연적이다 할지라도 이 구별과 은혜 안의 연결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막 피대할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그 믿는 믿음이 정말로 의롭다함을 이루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어 산다면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오? 당신은 성화와 칭의를 너무 분리시켰어. 그러게 율법 폐기론자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요. 그런 복음이 어딨어? 라고 말하면 되죠. 누군가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부터 받는다지만 믿음 받아 열매 맺으니까 열매 없이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래 그 말은 맞는데 그 말 잠깐 더 어떤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매를 맺어야 구원 있다고 말해야 돼. 순간 뭐라 하냐면 처음부터란 말에 줄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봐. 다 죄인일 때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는 신분을 얻고 신앙을 시작하니까 이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행함으로 의롭다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놓치지 말고 그 표현을 죽이지 말고, 그래서 의롭다 받는 믿음은 항상 열매를 맺으니 열매한 믿음을 불리실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부터 받은 자에게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설명하자고. 이거를 달리 표현해서 뒤집어 버리면 이상해지잖아.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기준점 갖고 그렇게 리포머들은 신학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걸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범해야 안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책 보지 마시고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죄를 범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범했으니까 구원에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인데도 여전히 믿는 구원받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신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겁나죠? 예. 신앙고백에서 알려줘요. 걱정하지 말라고. 138쪽 13장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성화에서 거룩해 하시면 사람의 전 부분에 두루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 생애에서는 불완전하고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다. 주님의 내 모습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화해에 불가능한 싸움, 화해에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이 평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이거 안 겪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겪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승리를 항상 승리한다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승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봐야 돼요. 딴 세상 사람이네, 벌써 천국에 가 있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거 싸움이 아예 없어도 돼. 그러면 뭐가 되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싸움이 없어도 돼. 있으면 싸워 이기면 좋지. 그래 이 싸움 때문에 진다고 걱정하지 마. 없어도 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가 나간 거야.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까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잘못됐다. 근데 이렇게 본 사람들은 뭐냐? 행함이라는 요소는 다 빼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열매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딱 뭉쳐버리니까, 그리고 의롭다함이 바로 구원으로 보니까 성화는 뺀 채 의롭다함은 구원이다, 의롭다함은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뭐 열매를 맺는다고? 필연적으로 그 열매 없으면 그러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럼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냐?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는 열매로 구원받는다는 뜻이네. 의롭다함을 구원이라고만 딱 한정지고 보면서 믿음을 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사실과 연관시킬 때 열매 없으면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그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로 해석되어지면서 막 핏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이 생각은 뭐냐면 구원을 의롭다만이 아니요 성화까지 이어진 성령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외면한 거죠. 그리고 참된 믿음을 준 성령께서 필요 열매를 맺으니 열매 없이는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복음적 구원의 총체성을 미처 못 본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알게 읽었던 시급까지 이렇게 막 쳐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139쪽 보세요. 죄 아래 있는 상태에 있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칭의에 관한 5절을 보면요, 시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대요.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죄를 범할 때 계속 용서하셔요. 의롭다 받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징계를 받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회복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일깨워 주셨지만 죄를 상태에 빠지면 신앙의 낙심과 우울과 절망과 그런 속에 빠져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되어 있어요. 이게 개혁파 신학이에요. 웨스민스터 신학 문서에 나와 있는.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141쪽 13장에 가게 되면 성화에 관한 3절 말씀에 이 전쟁에서 부패가 한동안 상당히 지배할지라도 거룩해 가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 공부하는 힘으로 마침내 승리한다. 마침내 승리는 패배가 없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숱한 전투에서 패배를 겪어도 마침내 궁극적 승리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신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신자로 살다가 허랑방탕 탕자처럼 살다가도요, 마지막 임종때로도 돌아와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돌아와요. 승리의 회개요, 승리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은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그가 거룩의 완전성에 다 이르는 빛나는 별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거룩에 빛나는 별 치고는 사람 없어요. 마침내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입니다 붙드는 은혜 안에 처절한 고백과 진실된 고백 앞에 탁 서는 모습이 죄인이 절대로, 마귀가 절대로 못 뺏어가는 의의 승리인 거예요. 그 가운데로 반드시 끌어가요. 성화는요, 거룩함을 맺어가는 반면에 이면 속에 뭐가 있죠? 죄의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거룩해지는 반면 속에 그늘이 깊다는 걸 계속 보여줘서 계속 어디로 나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그 자에게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 올리며 거룩한 삶을 사고자 하는 소원이 점점 커져갈까요? 줄어들까요? 커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찌 살고, 이거 점점 커져가니까 성화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각성에 비례적으로 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값싼 복음은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랑하는데 그거에 마땅히 드러나야 될 성화적 헌신과 감사의 생활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하이데베르 이론답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신자가 더 이상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닐진데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이데베르 이론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 부분에 하이데베르 이론답은 쉽게 말하면 탁 먼저 내놓잖아요.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해야 될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빠진 걸 생각하니까 이거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누가 얘기했다고 지금?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이거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142쪽에 성도의 견인 부분. 성도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부패가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서 이게 짝지어서 득세를 해버리면요, 사람들의 은혜의 방편을 다 잃어버리고 중대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살인, 교사, 간음, 도둑질, 예수에 대한 부인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얼마 동안 그 죄에 계속 머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의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마저도, 그들 가운데도 돌이키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현세에서 받는 심판을 자초하니 이 땅에서 징계 아래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143쪽 맨 위에 이런 사람에도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은혜의 상태에서 줄치세요. 완전히 또는 최종도 떠나갈 수 없다. 이거 중요해요. 토탈리, 라틴어 토탈리테르 또는 에트, 최종적으로 피날리테르. 토탈리 앤드 파이널리 구원에서 떨어나가지 않는다. 어떤 때라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143쪽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이런 사람에도 맨 아랫줄 18장 4절 중간에 맨 아랫줄 보게 되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함께 있으면서, 잘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 충분한 고려와 배려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필연적이라는 말의 열매의 결과성을 옥회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진실된 것인가를 묻고 가르쳐서 믿음의 지식이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맹퉁적인 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지식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깨우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신 일과 인간의 죄인된 것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감사의 열매의 필요성 다 알려주고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걸 다 알려줘. 교리적 기초를 다 알려줘야 되죠. 이걸 알려준 다음에 이 모든 사실을 마음에 받고 기쁨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까? 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어요. 주님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믿음의 참됨을 우리가 봤으면 그 참된 믿음의 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내야 하는데 한 1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처음엔 겸손하더니 교회 좀 한 1, 2년 지나더니 좀 힘 좀 부리더니 눈을 막 이러더니 그냥 싸우면서 뭐 네가 권사냐 집사냐 네가 먼저 믿으면 얼마나 먼저 믿었길래 나를 그래 막 싸우고 말썽을 일으키면 교회에 아주 신경 써서 저 사람 가짜 믿음인가 싶을 텐데 그럴 때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자의 믿음이 피로 열매 맺을 텐데 남아있는 죄의 흔적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메가더 목사님 화낼 거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가르침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가르침이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 가르쳐야 되냐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알진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제권은요, 어떤 주제권이? 왕권이죠. 주제권이라는 건 왕이잖아요. 로드십은 왕권이잖아요. 킹십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뭐를 전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죠? 예수님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이 자연적 왕권이면요, 우선 재림 때 모든 불신자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우주 왕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냐면 은혜의 왕권이에요. 은혜의 왕권인 건 바로 뭐냐면 주께서 자기를 낮춰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권이야.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은 남들 섬기를 받지만 내가 너에게 말해 섬기를 받고자 하는 뭐는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이를 섬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섬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왕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다스리는 왕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살리심으로 베푸시는 왕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주제권은 항상 은혜가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와 주제는요 딱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이 은혜 사실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주십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주를 빼고 주님만 내세운다면 율법적 정죄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반대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구주의 은혜를 빼고 말하는 것인가 구주와 함께 말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강조하고 싶으면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은혜의 권을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은혜의 주님의 왕권적 다스림이 어떤가를 통하여 주제권을 설명하면 바로 그것이 개혁파 신앙국에서 말하는 칭의와 성화의 구별되나 하나됨의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제권이에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항상 주제권 할 때마다 같이 했으면 너무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작용, 그 다음 또 뭐죠? 반작용이잖아요. 상대가 저러하니 나는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술들에 대하여 아쉬운 바가 있어요. 자칫하면 오해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편에 우리는요 설교를 하더라도요 내 한편의 설교를 듣고 저를 행위권자처럼 몰아세울 수도 있어요. 제 한편의 설교를 듣고 제가 마치 값산복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전제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상대의 싸움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셨고, 외로운 싸움은 리폼드 안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 이미 다 정리가 된 건데 저 왜들 저러시는가, 이렇게 됐어요. 리폼드 안에서는 이미 지금 다 정리돼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일이 그 세대주의 복음조건 안에서 존 메가더 목사의 말씀으로 인한 복음주의적 값싼 복음의 폐해성에 대한 지적 때문에 결국 강한 논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의 표현 속에는 리폼드 신학 안에서 좀 정비되어지고 마이클 호튼이 몇 가지 지적을 해요. 또 그 뒤에 몇 번 리폼드 분이 이제 교절에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줘요.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메가더 목사님은 귀가 크시거든요. 잘 배워요. 리폼드의 존경받는 신학을 잘 흡수하셔요. 그러셔가지고 정리를 하셔 다시 재판 속에 수정하시겠다 약속 다 하셨죠. 이해를 같이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수용성이 있으신 거죠. 자, 초점 개혁파 신학을 충실히 해라는 거죠. 그러면 제인 하지스 같은 사람들의 오해와 실수에 빠지지 않는다. 이 개혁파 신학의 균형성을 잘 갖추라. 그러면 혹시라도 그 열정과 또 교회 개혁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잘못 또 과하게 나가는 표현, 자기도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데가 나갈 위험이 있다. 메가더 목사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의 전체 그리스도 주제권의 전제인 은혜 부분들을 항상 더 흡수하며 같이 말씀하시면 좋을 뻔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태복음 19장의 얘기가 바로 전형적인 주예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전형적인 주예고, 또 반석에 대한 마태복음 7장의 반석의 비유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걸 해석하는 것도 마치 그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초점과 교훈은 우리에게 명료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치가 보여서 4분이 지났습니다.
예, 요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가더 목사님의 주제권 구원론은 은혜의 단일성 안에 다측면적인 역사가 총체적으로 하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그분의 공로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 당시에 미국 복음제 잘못된 부분을 개혁을 위한 외침은 우리가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파 신학 관점에서 볼 때는 은혜의 주제권, 은혜의 다른 부분에 대한 칭의와 성화의 균형적 이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열매는 필연적이지만 성도의 삶 속에서 있는 상황의 목회적 반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걸 읽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간단한 제안을 두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